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공부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5과 반대에 직면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기억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에스라 5장 11절. 제5과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대처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들어갔을 때, 또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주변 민족들의 많은 그 방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지난주 공부했는데, 간단히 복습하면은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통방어로, 그래서 그 외부의 공격 속에서도 맞대응하거나 또 같이 감정적 대응을 한다든지 또 서로 비방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냐고 기도와 철통방어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지난주가 중요한가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선악의 대쟁투요,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마귀의 시험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간순간 기도로 또 최선의 준비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5과는 간단하게 우리 서론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는 그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사실 내부의 갈등은 또 이 분열은 외부의 이 공격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합니다. 역사에 보면은 주로 이렇게 내부의 분열 때문에 큰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외부의 공격은 또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좀 힘들긴 하지만은 우리 내부를 결속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부의 오늘은 더 중요한 문제, 내부의 이 분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그 5과를 보면 그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 분열하고 원망하고 이 내부가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요한 원인은 흉년이 들었고, 또 그 페르시아가 세금을 늘 부과했는데 그 세금을 갚을 돈이 없어서 빚을 내고 땅을 팔고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파는 그런 일 속에서 이 빈부격차의 문제 때문에 내부의 갈등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가 거기서 보여주는 이 솔선수범, 또 섬김, 단호한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느헤미야서의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일서지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의 고충에서 이 외부의 공격은 내부의 결속을 가져옵니다. 이거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한반도죠.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형학적으로나 또 여러 국제 정세에서 보면은 참 위태위태한 곳입니다. 주변이 다 이 열강들이 있고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참 자칫 방심하면은 뭐 이 국권을 잃어버릴 위험이 참 많죠. 역사에서도 많이 이 땅을 뺏긴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갈라진 것이 불행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이 위협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남한이 그것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내부가 결속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보시면 로마나 러시아가 그 내부의 분열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강대국이고 역사의 거대한 나라였었는데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가 분열하면서 그 나라들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지금 내부의 갈등이 많이 생긴 이유가 그 흉년과 함께 이 세금의 부과가 참 힘들게 됐습니다. 여기 일요일 소지의 기억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염두에 둘 것은 이 역사든지 정치든지 사회든지 문화든지 의식이든지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요소는 경제입니다. 경제. 이 경제가 사실은 이 바닥에 깔린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도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이게 혼란스럽고 이념 대결이 자꾸 생기고 또 이 남남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복지, 이 경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정치가 다룸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됨에 따라서 시장이 침체되거나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사회의 내부적 갈등이 생기든지 아니면 안정이 되든지 여기 느헤미야 5장에도 이 백성들의 이렇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생긴 것은 이런 경제적 불평등 또 거기서 오는 이 서로 계층 간의 불화 서로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에게 매년 은화 350달란트의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이걸 안 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서 어려워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같은 민족의 부자들에게 돈을 꾸는 것입니다. 빚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이 모세율법에는 동족 간에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자들이 그걸 다 무시하고 고리대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빚을 안게 되고 또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자녀를 종으로 팔기도 하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지경까지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족 간에 서로 이게 다 같이 고생할 때는 뭐 이런 불화가 없지만은 같은 민족으로 한 사람은 그저 편하게 부자로 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대금하고 자기 동족을 이렇게 착취하고 이러면서 이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에 대한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뤄나가는지 또 그런 문제를 오늘날도 우리가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소지를 보시면 월요일 소지에는 율법의 이 정신을 다시 환기시키는데 느헤미야가 세 가지 태도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여기 기억절의 말씀 느헤미야 5장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의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고 또 아주 이 주도 면밀하고 냉철한 성품의 사람이죠. 그가 그저 그저 기분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격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도 정말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노끈을 들어서 채찍을 때리진 않았지만은 채찍을 이렇게 휘두르시고 또 상을 다 뒤엎으시고 이런 의분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죠. 의도한 분노죠. 이 그냥 기분의 격정적인 분노가 아니고 이것은 의도되고 계획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탄호하고 또 의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 기준이 약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항상 그 공동체에 가난하고 눌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안식하도록 하는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으로 팔린 사람들, 이 경제적 가난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녀를 팔았든지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든지 이런 모든 종들도 석방하는 면제를 하는 그래서 매 7년마다 인권 평등이 다시 이루어진 것이죠. 경제 평등 또 경제 회복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이런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 50년마다 맞이하는 희년에는 물렸던 이렇게 토지가 남에게 넘어갔던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적 평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졌는지 성경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매우 중요한 이런 그 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 의분을 나타내고 그것을 시정하고자 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그 문제를 심사숙고했습니다. 깊이 기도했죠. 느헤미야 리더십의 특징은 기도와 철저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주도 면밀하게 아주 냉철하게 잘 살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공개 집회를 열어서 이런 경제적 가혹함 그리고 고리대금 탈취를 책망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그 모든 가져간 것의 100분의 1을 돌려줘라.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3소지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행동에 나왔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안이 뭐냐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여기 출애굽기 22장 또 레위기 25장에는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일조를 돌려주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도 느헤미야는 이 억압적인 착취의 습관을 깨뜨리는 일에 성공하려면 공의를 위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을 알았다. 그는 남다른 정력과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그의 동포들을 구제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 선지자 왕 646페이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이 경제적인 이 불평등, 경제적인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이 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가 없이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청빈 사상을 마치 성경의 사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청빈 사상.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경 전체와 맞는 사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근면하고 절약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천직 정신으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그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웃과 나누도록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때로 정말 특별한 어떤 경우여서 핍박과 또 환난 속에서 가난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매일의 평상 일상의 삶에서는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근면, 절약 그리고 천직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자본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뭐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근면하고 또 절약을 하고 낭비하지 않고 그걸 모으면은 자본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이면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올바른 일에 더 투자를 하면은 또 그것이 더 넓게 또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또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 속에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필요들을 어떻게 채워주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넷째 날에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의분으로 책망을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맹세를 시켰죠. 맹세. 그런데 여기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종교적으로 그들의 결단을 종교적인 행위로 승화시켜서 다시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다짐을 여기서 시킨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아주 주도 면밀한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고 여기 보면은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퍼포먼스는 상당히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너희가 이 약속대로 오늘 맹세한 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 모든 재산이 다 털려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될 것이다.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라. 그런 여기 이 회중들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도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금년에는 매월 월정 헌금을 하나님께 얼마를 작정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한다 하면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 소유인 11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다짐했으면 꼭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교회에 우리 언젠가 그 청지기에 대한 이 안교 교과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정돈하시고 또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이 합회 연합회적으로 헌금이 많이 이렇게 이전보다 늘었다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3장에도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그 다짐 앞에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이렇게 약속을 확정했습니다. 참 놀라운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성벽 재건, 또 말씀 연구, 회개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중에 내부의 분열을 처리하는 한 방법으로 그 분열의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 또 이 고리대금, 형제에 대해서 보살피도록 하니 율법의 정신을 어긴 것을 단호히 책망하고 고치도록 했는데 그 모든 느헤미야의 이 책망과 호소에 그 부유층의 부자들이 반응하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고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옷을 털면서 얘기하는 그 모든 말을 지키기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참이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이 부유층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 오늘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상류층, 부유층을 설득하고 그들이 개혁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목요일 소지 느헤미야의 모본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5장 18절을 보면 느헤미야 5장 18절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옛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12년 총독을 했습니다. 12년 총독을 하는데 원래 자기가 받을 총독의 몫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전 총독들은 다 그 몫을 받았는데 은 40세겔씩 받았죠. 이게 석 달치 품삯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총독의 녹이 월급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힘들게 그 성을 쌓느라고 다 어렵게 사는데 백성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총독으로 왔다고 그저 호의호식하면서 나만 그렇게 잘 먹고 배부르게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다른 말로 솔선수범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부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느헤미야의 삶 자신이 모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그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저 명령만 하고 허세만 부려가지고는 그 부자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목요일 소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 어떤 사람들이 정리해 보니까 연구한 사람들이 말과 강의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건 한 7%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얘기함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18%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삶의 모본을 가지면은 그것이 75%의 영향력을 가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그 영향이 컸던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삶이 뒷받침되는 지도력이었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부자들이 따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월급 이전 총독들처럼 월급 다 받아먹고 또 백성들에게 막 착취를 매달 얼마씩 해서 은 40세겔씩 이렇게 착취하고 뭐 또 짐승들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부자들의 그런 요구를 할 때 아마 듣질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영향력 있는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핵심은 언제나 솔선수범과 섬김입니다. 오늘 오과의 중요한 소지죠.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해결하려는 사람의 삶이 일단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솔선수범의 삶, 그리고 섬김의 삶.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함께 자신도 월급을 받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던 그 헌신과 희생의 삶이 이 백성들을 설득할 때 큰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 써놨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큰 영광을 받고 지혜를 받았는데 그가 이렇게 타락했던 원인에 대해서 이 선지자 왕이 참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방종을 하도록 만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일에 실패한 까닭이다. 솔로몬이 그걸 놓쳤습니다.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백성을 섬겨야 하는 그 중요한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또 위에서 군림하고 압제하고 백성들에게 중세를 거두고 많은 사람들을 토목공사에 동원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가 민심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는 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또 우리 기관들이든 또 교회들이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 그 영광에 취해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압제하고 또 위에 군림하고 이렇게 삶을 태도를 그렇게 가져나가면은 우리는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끊임없이 자기 희생의 정신, 즉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처럼 백성들이 전적으로 희생해서 재물을 가져와서 너무 많이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금과 은과 모든 이 물건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원함으로 지었던 그 모세의 성막에 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그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와서 기술자를 데려와서 그 사람이 많은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기술값으로. 그걸 다 주면서 그 밑에 일하는 이 이스라엘 다른 직공들도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 세대와 비슷하죠.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정신이 빠져버렸죠. 자기 희생, 지도자부터 이 희생이 없어지고 헌신이 없어지니까 그 기관이나 그 구성원들이 다 이제는 뭐 지금 세대가 정말 이제는 뭐 일요일에 나와 좀 일해라. 이거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뭐 노동법에다 갖다 걸고 뭐에다 갖다 걸고 추가 수당을 안 준다고 갖다 걸고 이 하나님의 사업도 이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참 필요한 것이죠. 첫째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과 자아 희생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래야 이것이 어려운 내부의 혼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요새는 툭 하면 법대로 세상 법정과 소송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해결하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이 5장에 나오는 이 내부의 분열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또 귀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우리 삶에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토의사항은 내부 갈등과 분열의 사례들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 또 거기에 대한 나의 대처 경험은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 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6과 말씀 낭독이란 주제로 이제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 연구하는 부흥의 사역들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